이 영상 안에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할 진정한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강력한 진리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드립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당신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스크린 너머로 제가 여러분께 건네는 이 인사가 단순한 말이 아닌 주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겁고 영혼은 메마른 광야를 걷는 듯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파고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칠 때면 때로 우리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지만 때로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홀로 눈물 짓기도 하셨을 우리 중장년층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지나오며 쌓인 피로와 때로는 회한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음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는 때로 우리에게 소외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치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 앞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외로움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이 영상 안에는 바로 그렇게 지치고 외로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할 진정한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평안의 강물이 흘러넘치며 새로운 소망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격언을 넘어선 영적인 생명력으로 가득 찬 진리이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단순한 구금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갇힌 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답답함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으로, 로마인들에게는 국가에 반하는 선동가로 여겨져 언제든지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매질과 투옥,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동료들의 배신까지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 자체가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역설적인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랜 세월 쌓인 삶의 무게가 노년의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 사회적 관계의 단절감,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감은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 접어들면서 젊은 시절에 활기 넘치던 관계들이 줄어들고 삶의 무대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변화 속에서 오는 외로움은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잃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성장한 자녀들이지만 그들의 직업, 결혼, 손주들의 교육 등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자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 보여 부모의 마음을 애태우게 합니다. 건강의 염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오고 젊었을 때와 같지 않은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통증이 찾아와 불안감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고 마음의 자유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생활비, 급작스러운 병원비, 혹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염려 또한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갈등, 과거의 실수에 대한 반복적인 후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수많은 염려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치고 그 안에 있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때로는 더 큰 문제에 갇히기도 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위로일 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염려의 뿌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스스럼 없이 맡기듯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필요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듯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불안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임시적인 위로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를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노년의 깊은 외로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끊이지 않는 걱정, 저의 연약한 건강으로 인한 염려,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친히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제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당신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단 하나의 염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자녀의 취업 문제, 저의 건강, 외로움 등 문제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합니다. 주님,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이 염려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이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주어졌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나가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약속이 담긴 초청장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함께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이며 자신들은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조건부적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영원한 평안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등대가 굳건히 서 있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홀로라고 느끼십니까? 혹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통을 강조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중장년층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자리가 좁아지고 젊었을 적 활기 넘치던 관계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옛 친구들을 잃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은 그 어떤 슬픔보다 깊은 상실감과 고독을 안겨줍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나면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잃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의 찬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지치고 외로움에 사무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모든 외로움을 주님께 아뢰어보는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안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외로움과 고독 속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평안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홀로라고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관계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온전한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제 삶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의 외로운 마음을 채우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왜 세상의 평안과 다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경이 좋아졌을 때 잠시 찾아오는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변하고 재물은 사라지며 건강은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떠날 때 세상이 주었던 평안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은 아무리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요하듯이 예수님의 평안은 당신의 삶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평안은 당신이 홀로라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곁에 계시며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외로워 울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우십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은 당신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하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채우시고 당신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깊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의 감정을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홀로 겪었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혹은 앞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배우자를 떠나보냈을 때,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을 때,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을 때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어떤 위로도 저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게 주셨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제 마음의 이 고통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저의 외로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홀로라고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곁에 계시며
저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제가 외로움의 깊은 그림자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저를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이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지쳐 있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주님의 놀라운 안식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지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며 참된 쉼을 찾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초청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던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 위에 수많은 조항과 전통을 덧붙여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규정, 정결의식, 복잡한 제사 규례 등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짐이었고, 이는 그들의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 했었지만 결국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던 사람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고 자비로운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짐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깊은 후회,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끊이지 않는 갈등과 아픔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건강 문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의 마음은 놓이지 않고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걱정은 평생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당신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힘은 약해지고 젊었을 때는 쉽게 감당했던 일들도 이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질병은 하나둘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느끼는 상실감은 우리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짐을 감당하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과 피로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은 힘내라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과 성과를 강요하며 더 많은 짐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 예수님은 당신이 그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어떤 짐이든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아시고 당신의 아픔을 헤아리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길 때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넘어 영혼의 깊은 평화와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기도를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제가 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현재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제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짊어진 노년의 외로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품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짐이 당신의 어깨를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인 자녀와의 관계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짐으로 인해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제 영혼은 깊이 지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여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당신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넘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재우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이 약속은 당시의 처절한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 중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습니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자녀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등 수많은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따라가기 어렵고 사회 시스템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듯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계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놀랍도록 선하고 완벽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 막막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선하심과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절망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의 미래와 희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는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 자녀들의 앞날, 저의 남은 생애에 대한 모든 염려와 불안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님의 선한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저의 모든 미래를 맡기오니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평안과 희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저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당신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불안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형태의 불안이든 상관없습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미래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며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불안은 은퇴 후의 삶, 남은 자녀의 결혼, 제 건강의 악화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제 마음이 평안을 잃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저를 향한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길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당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을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이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사회적 차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고립되며 심지어 순교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불안감과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하며 그 이유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분명히 확신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즉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염려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자녀 문제로 인해 밤낮으로 마음 졸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모의 마음은 끊임없는 염려로 이어집니다.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면 작은 통증에도 큰 염려가 됩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릴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의 삶, 예상치 못한 지출, 줄어드는 수입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도 큰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녀들이 독립하여 곁에 없을 때,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갈 때 느끼는 고독감은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염려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려다 쓰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스로 강해져라, 네 힘으로 이겨내라고 요구하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는 명령과 함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의 염려가 아무리 크고 복잡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지금 해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간절한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저의 건강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저를 짓누르는 외로움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염려 덩어리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염려가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에 올려드리며 마지막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에서 가장 큰 염려는 바로 예상치 못한 질병의 진단, 은퇴 후의 삶,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이 염려로 인해 저는 밤잠을 설치고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염려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돌보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염려를 기꺼이 잊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눈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눈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귀한 말씀들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감정에 휩싸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오는 평안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평안을 누렸듯이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의 외로움, 자녀 문제, 건강의 염려,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듯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근심, 그리고 삶의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노년의 깊은 외로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끊이지 않는 걱정, 저의 연약한 건강으로 인한 염려,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친히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제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평안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평안입니다. 당신이 지금 홀로라고 느끼거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자리가 좁아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서 찾아오는 고독감은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당신의 모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외로워 울 때 함께 우시고 고통스러워할 때 짐을 함께 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당신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안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외로움과 고독 속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평안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홀로라고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관계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온전한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제 삶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의 외로운 마음을 채우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초청을 들었습니다. 당시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에 대한 염려 등 수많은 짐들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힘은 약해지고 감당해야 할 짐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스스로 감당하려 애쓰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그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길 때 당신은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영혼의 깊은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제가 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현재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제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짊어진 노년의 외로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품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습니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계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놀랍도록 선하고 완벽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선하심과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미래를 맡길 때 당신의 삶에 평안과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의 미래와 희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는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 자녀들의 앞날, 저의 남은 생애에 대한 모든 염려와 불안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님의 선한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저의 모든 미래를 맡기오니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평안과 희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저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외로움 등 이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의 완벽한 돌보심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저의 건강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저를 짓누르는 외로움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섯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염려를 맡기고 주님의 평안을 받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돌보심에 의지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안의 길입니다. 이 영상은 단지 한번 듣고 지나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낮 동안 염려가 찾아올 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고 틈틈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돌보십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주님은 당신의 곁에 계시고 당신이 외로워할 때 그분은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큰 평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염려이든, 어떤 외로움이든, 어떤 무거운 짐이든,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주님의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당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